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18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출현으로 위기에 빠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다윗이 구해낸 이야기죠. 자,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면서 사울 왕과 다윗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즉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본격화되는 이 지점에서 부각되는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혜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간단히 찾아볼게요. 5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절 역시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 보십시오.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 다윗의 지혜로움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사울 왕과 대비되는 것, 즉 사울 왕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방금 앞에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죠.
양을 치던 다윗이 강력한 외적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기적같이 구원해낸 사건이잖아요. 자,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구원을 마치 다윗만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류의 구원을 행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랬냐면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정해지고 나서 아직 고향에서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다윗도 양을 치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사울 왕도 고향에서 소를 몰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고 노예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모욕하고 짓밟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어요. 자, 그때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크게 분노합니다. 마치 다윗이 전장에 나타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는 것처럼 사울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를 듣고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일격에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런 종류의 구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사울과 다윗에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이 사울에게 결핍되어 있던 중요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은 사울이 바로 그 부분이 결핍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13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첫 문장을 보십시오. 13절의 앞부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 오늘 본문과의 대비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사칼,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어리석게, 미련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개역 개정 성경이 언어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았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미련하게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핸드아웃에 사무엘하 24장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미련하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13장 13절에 나오는 망령되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내가 심히 미련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미련하게라고 번역했다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자, 즉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미련하게 행동했어요.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혜도 우리가 살 때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뿌리, 진정한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고 거꾸로 반대로 하는 거.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내 생각이 내 계산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교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지혜의 책인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바로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에요. 즉 그 앞에는 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 앞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 예, 잘 아시죠?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영적 어둠과 무질서의 시대, 가치관의 혼란과 고통과 부작용의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리고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윤리적인 타락,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사회가 마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사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사사시대가 왜 그토록 어둡고 문제가 많았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취향대로, 내 느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고통이 만연한 시대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주죠. 이 구절이 앞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면 이 혼란과 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와 고통과 부작용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혼란과 어둠을 종식시킬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만으로는 이 영적 혼돈과 가치관의 혼란,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사사들도 했어요. 제가 아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같은 구원이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죠. 사울왕도 했죠. 그 앞에 누가 또 그 일을 했었냐면 사사들이 했어요. 외적의 침입이 올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용기 있게 나가서 강력한 외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그럼 그때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해결됐는가? 아니요.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어떤 왕 또는 어떤 종류의 구원과 통치가 필요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치는 지혜로운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자신이 먼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사시대를 종식할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 제도만 왕정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라는 거죠. 본질이 그대로니까 문제도 그대로예요. 껍데기만 바꿔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정치 제도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속에 살으라고 창조하시고 명하셨는데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물고기답고 자유롭고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 소견에서 옳은 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잠언 말씀으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3장이라는 거,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버림받은 왕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특징으로 지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요? 드디어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란을 종식시킬 진정한 왕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다윗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지혜로운 왕,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져가는 모습은 장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교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연결시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유명한 예언인 이사야 9장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9장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놀라운 분이고, 모사라, 카운셀러. 자, 이 모사가 바로 이제 지혜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누가 그분을 예표했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예,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에 나온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근데 바로 그 다윗이 예고편이었다는 걸 지금 이 예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고편이었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오는, 사람으로 오는 그분의 정체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인데 또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다윗도 그분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11장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사야 11장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이새의 줄기고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위에,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다 지혜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지혜의 본질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잠언과 잘 연결되죠?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그 영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통치를 할 거예요. 그 지혜로운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왕 다윗은 예표고 이사야서는 그 예표를 재료 삼아서
예언하는 것이고, 그죠? 이 예표와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장차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통치의 한 특질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실 지혜에 관한 내용은 성경 전반에 매우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본문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혜가 핵심 주제로 등장하는 거죠. 반어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사사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와 함께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서 사사시대 때 없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향방 없고 무질서하던 삶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때 오는 구원의 은혜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힘들죠.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이라는 밭을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갈아엎으시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어렵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 유행을 따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산다고 할 때 순전히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내 속에서 나오는 게 90% 이상은 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에 영향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나하고도 그 말씀이 부딪혀서 갈등이 있지만 또 어떤 갈등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과 갈등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도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쫙 비치면 어때요? 눈이 찡그려지죠? 한동안은 불편합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때문에 불편할까요? 빛이 비추면 그동안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즐기던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아니야, 그건 잘못됐던 거야.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불편하죠.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마음이 찔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마음을 찔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아마 보일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열매 맺는, 그러면서 점점 하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부딪혀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의 현실 문제를 힘들게 하는 되면 돌을 드는, 그 돌을 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마음을 닫거나 귀를 닫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등등,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사실은 근데 그렇게 돌을 들고 무시하고 귀를 닫는 사람도 그게 빛이라는 건 압니다. 빛이라는 건 알지만 어둠이 더 편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죄성입니다. 나쁜 것이 좋게 보이는 것, 또는 나쁜 게 더 편한 것, 빛보다 어둠에 살기를 택하는 것, 어둠에서 고통과 부작용을 겪으며 살면서도 빛으로 가서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자, 특별히 이 대목에서 하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제가 앞에서도 용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위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또는 취향이 왕노릇하는 시대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취향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적절한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적절한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감정이 왕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내 감정 상하면 모든 게 다 끝. 내 취향이 뭔가를 선택하는 최일순위, 하나님 말씀보다도 옳고 그름보다도 취향이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내 인생을 설계하는 1순위다? 그러면 지금 이 취향과 감정은 제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 삶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 아니, 그게 맞아. 감정과 취향이 최고 중요한 가치라는 걸 지금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매일매일 미디어에서 듣습니다. 영상에서 봅니다. 친구들하고 말할 때 늘 그게 맞습니다. 취향이 당연히 모든 걸 선택하는 1순위여야지. 제일 중요하지.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듯이. 그것 때문에 고통과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그것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이 시대의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기도 전에,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이 취향이라는 문을, 감정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말씀, 좋은 진리도 문전에서 커트당해버렸어요.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먹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감정을 거슬러, 광고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감정이 안 맞아, 안 먹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와 말씀이 제일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취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진리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준이 되고 힘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정신과 거기에서 전적으로 영향받은 여러분의 취향이, 감정이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지혜롭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지혜로운 왕 그리스도의 통치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매 주일 예배 때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 나의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에 맞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언어를 조율하고 변화를 주는 순종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장 잘 받는 기본이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복된 것이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면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그는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패턴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한 예로 말해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따르며 그들의 길에 서며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중에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도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다. 이런 거. 물론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주중에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야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가장 좋은, 가장 기본인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1번입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지만은 않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을 거슬러서 악한 길로 가면, 죽는 길로 가면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가 죽는 길로 계속 가는데도 그냥 놔두기만 하실까요? 아니겠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죽는 길로 계속 가면 매를 드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왕께서는 말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는 자녀들을 다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뭐 세상에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고 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안 듣는 거예요. 어떤 교만?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또는 마치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어두움에 빠졌건만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 종류의 고통과 부작용을 함께 겪으며 불안 속에 허무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계속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만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뭘까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요. 또는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별거 아닌지
또는 아무것도 아닌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가 은혜의 때예요.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낮아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정말로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만 더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우리 고난이 다 죄 때문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만 고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 볼 때는 그 빠른 길로 갔다간 감당 못해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광야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닌데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길로 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힘든 거죠. 그렇죠? 지나는 동안에 힘들어요. 다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면 이제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뭘까요? 아직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초신자에게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이게 조금씩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하죠. 지금 내 뜻대로 안 가고 어렵지만, 아니야, 이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본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편에서의 지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왕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전능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우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늘 염려하고 있어서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맙시다. 우리 인생이 지혜로우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염려를 내려놓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뭐예요? 오늘 내내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인 줄 생각하는 교만과 아집과 착각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정말 아시며 나의 창조주 진정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감사하는 것이고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말 안 듣는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다가 죽게 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로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옳은 길, 선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어리석은 사울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과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에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가 무너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읽은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